오늘은 2부 예배는 야외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광야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광야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일부러 광야에 간 거죠.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는,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 아닙니까?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유혹이 주위에 이렇게 지천으로 널려 있는, 광야에 있는 게 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 거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이렇게 보이시고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주겠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탄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는데,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물질,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확연한 차이가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광야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공의회 앞에서 행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에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8절 말씀을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 있던 교회, 그런 말입니다. 광야에 있던 교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긴 건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모욕했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스데반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생생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광야일 거예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부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뭐가 된 거죠?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야외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교회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야외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가 교회다. 그리고 내가 교회다 라는 것이 광야교회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그러면 그럼 광야에서는 뭘 경험하는가?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미드바르라 그랬죠. 히브리어의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근데 말씀이라는 말이 다바르란 말이에요. 다바르. 우리는 광야, 말씀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광야 그러면 즉각적으로 말씀이 연상되는 거죠. 그죠? 미드바르, 나바르 같잖아요. 광야 그러면 말씀을 듣는 곳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어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거든요.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누어 살았거든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40살까지 살았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도망와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을 때, 세 번째는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80세에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출애굽 지도자로, 광야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가장 상식적으로 힘이 셀 때가 언젠가요? 모세가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아닙니까? 그게 힘이 제일 셀 때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지냈습니다. 왕궁이라는 곳이 어디냐? 어떤 곳이냐면 없는 것이 없는 곳이죠. 왕궁은 다 있는 곳, 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왕궁이고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볼 것이 많아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 철이 들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힘 의지하고 구원하려고 했죠. 어떻게 했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을 해버렸어요. 내가 우리 민족을 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말리는데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고, 그죠?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한마디 했어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한마디를 딱 듣고 모세가 들켰다 라는 생각에 무서워가지고 왕궁을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시험 들고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무너지고요, 그런다고요. 자기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고요. 힘은 있었어요. 근데 사람 말 한마디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때부터 모세의 두 번째 40년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고 처갓집에 살았죠.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에는 안 간다 그러잖아요. 왜? 너무 마음이 비참해. 너무 힘든 시간이죠. 더군다나 그의 신부는 양치는 목동이에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곳,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그 교만했던 모세,
자기 지식과 생각만 가지고 팔팔 뛰던 모세를 가장 낮은 곳에서 경험하게 한 겁니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있었던 거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네가 의지했던 거 그거 내려놔라. 내려놔라. 머리를 믿었냐? 그거 내려놔라. 네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냐? 그거 내려놔라. 그거 벗어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네 존재를 벗어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건져와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때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40년간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때의 나이가 80이었어요. 80이었고 신부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약할 때입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할 때인데, 그러나 가장 강해집니다. 육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 듣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과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요, 그 광야에서 모세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들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세가 성경을 몇 권 기록했죠? 모세가 성경을 5권 기록했다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해요. 그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구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이 되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한 5분의 1이 되거든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신의 광야, 모압 평지, 그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들었다고요?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말씀하실까? 하나님 왜 광야에서 말씀하실까? 그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아요. 인생의 광야와 같다는 건 뭐냐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년 후를 아십니까? 1년 후에 우리의 삶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한 달 후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밤 1분 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몸 속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마음 생각 속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광야예요. 모릅니다. 어제 새벽에 교회에 오는데 110번 프리웨이 그 터널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터널 들어오는 첫 번째 터널 앞이 꽉 막힌 거예요.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차들이 막혔어요. 순간 제가 저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되나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될까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될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보셔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는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건지. 이게 꽉 막히면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어요. 계속 갈까 옆으로 가려고 했더니 역주행을 해야 돼요. 이거는 들어오는 길이지 나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몇몇 차들은 머리를 좀 돌려가지고 그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새벽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갈까 말까 했어요, 사실. 예배 드리는데. 그랬더니 뒤에 경찰이 있더라고요. 경찰이 방송하고 경찰이 딱 가서 거기를 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어쩔 수 없다, 김요한 목사님의 전화를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길이 풀리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있었을까? 길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이 열려가지고 홍해가 열리듯이 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교회로 쫙 오게 됐습니다. 진짜 모르는구나. 어떤 일이 앞에서 벌어지는지 모르는, 막힐 줄도 몰랐고 이렇게 쉽게 풀릴지도 몰랐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는 두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고 집착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찾고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거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황금과 물질을 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주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금덩이라도 내가 보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인생의 이런저런 광야의 상황에서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인생이 광야인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길을 따르라. 인생의 광야에 있느냐? 내 길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모든 교회는 광야교회고 모든 인생은 광야의 인생 같습니다. 근데 누가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